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는 환난으로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자, 우리가 개론 시간에, 개론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자, 개론 시간에 출애굽기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출애굽기 시작에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가 70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6절.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와우. 70명의 식구가 이렇게 이집트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시작을 보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다 죽었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번성하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차게 되었죠. 이건 정확하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성취예요.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며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성취되는 장면인 거죠. 자,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래요. 이거는 요셉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왕조가 새롭게 바뀌었음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집트는요, 토종 그 족속인 미츠라임 왕조가 그곳을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요셉 때에 셈 계열이 힉소스 왕조가 미츠라임을 쫓아내고 그들이 정권을 잡았죠. 그러니까 셈 계열이니까 요셉을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총리 앉힐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 힉소스 왕조를 쫓아낸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9절.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동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자, 그 새로운 왕의 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수도 많고 번성하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졌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수가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그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편이 돼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자기네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제 노동으로 억압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것이 그냥 단순 노동할 수 있잖아요. 집안에서 빨래하고 이런 그 노예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순 노동이 아니라 도시 건설을 시켜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들이 이때 도시 건설을 해보았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갔을 때 도시 건설이 어렵지 않았던 거죠. 국가 건설이 어렵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원리는요. 이 엄청난 번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위협적으로 보여서 억압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산다고 세상에서도 평안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축복이 우리 삶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이 원리를 꼭 붙들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진짜 형통이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요. 세상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예요. 바로는 지금 이거 심상치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잘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여요. 근데 요셉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지혜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지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지혜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자, 12절.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이집트 사람은요. 이렇게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억압했어요. 근데 놀랍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가 더 놀랍도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 보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 하나는요. 괴롭히는 거는 이집트 사람들인데 그 학대한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지금 세번역으로 보면 몹시 싫어하였고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개역개정에는 근심하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괴롭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이라는 거죠. 반면 하나님의 자손들은 육체적으로 힘은 들지만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었으니까요. 참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요. 비정상적인 지배한 공격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뭐 좀 이해도 가는 게 생각해보세요. 말씀하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좀 극과 극인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더 깊이 성경의 원리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땅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인 거죠. 그렇지만 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공격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대놓고 아예 말씀도 가르치고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뭔가 제가 실수할 수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꼭 그 끝은 제 신앙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기도 하고 그 집요한 공격이 참 놀랍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진짜 집요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요. 아무리 축복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이 더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잘못을 생각하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되고 또 보완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성도잖아요.
생각해보면요. 그런 고난 자체가 미래의 동력이더라고요. 그게 심리학 용어로는 마음 근력 또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리우죠. 혹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회복 탄력성이란 주제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로 그것을 적용하지만요. 학자들은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이 성경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그런 학자들이 연구를 보면 더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악의적인 세상의 공격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붙들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또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그 공격보다 그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주춤하지 말고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야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있다. 공감하시죠? 두 번째,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린다. 바로하고 요셉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세 번째, 학대하는 사람이 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주위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형통한 사람답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고고싱해요.